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요, 사택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걸어서 7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양옆으로 상가라든가 가게라든가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호프집 창문에 보니까 어떤 글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 글을 볼 때마다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런 문구였는데요.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면 불행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굉장히 은혜롭죠. 그래서 호프집에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은혜로운 문구가 창문에 적혀 있구나. 혹시나 저 주인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니겠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그 문구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냐면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망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없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소유한 부자라 할지라도 없는 것이 있다고.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는 것을 자꾸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절기가 7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내내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했어요. 대표적인 절기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그 절기를 함께 지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또 여러 가지 많은 대적 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절기를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 7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축복을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그들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우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마치 줄 서서 고난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이 문제의 끝은 어디인가? 그리고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아픔을 경험하고 또 고난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힘들고 어려우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본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감사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잘 풀리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리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감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는 그 이상의 감사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네가 힘들었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져서 네가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치병에 걸려 있었던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의 병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잔고의 반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람이 불치병에 걸린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에 보람도 없이 이 자녀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저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장례식 끝나고 나면 저 집사님은 참 힘들고 잘못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도 있겠구나,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내용을 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못합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경험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절망하거나 그리고 원망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했는지 그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태복음 11장에 감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벳사다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데,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고침을 받았거든요, 그 도시에서. 그리고 중풍 걸린 친구들이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야이로의 죽은 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죽음에서 벌떡 일어났거든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 세 도시의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냉정하게 평가를 하게 되면 이 도시에서의 예수님의 전도 사역은 실패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숨기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숨기셨어요.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말은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똑똑하고 난 많이 배웠어. 아예 하나님이 어디 계셔? 눈에 보이면 내가 믿을게. 당장 데리고 와봐.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잘난 체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누가 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허용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 도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교만했어요. 마음이 너무나 높은 곳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신 것에 비해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감사였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뚜렷한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감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 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죠. 밥을 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안드레가 겨우 구해가지고 온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고 여자들과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양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언어상으로 보게 되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가진 것이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죠?
뭐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나도 이런 축복을 받아서 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22장에 감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이러면서 성만찬을 진행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앞두고 있죠?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예수님은 붙들려고 합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둔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의 최정점에 예수님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죽지만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실패했어도 감사했고 부족했어도 감사했고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순간에도 감사를 놓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감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정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임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패했어도 부족해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녁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참석하고 계시죠?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네? 근데 저는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3인 3색 특별 저녁 집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지나고 나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바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작정하고 기도하도록 하셨구나. 지나고 나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너무나 많아. 나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안에서 기도의 잔치, 집회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초청하셨구나.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부흥회라든가 집회라든가 이런 기도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저는요, 사랑의 헌금, 그 헌금 드리는 시간에 그 헌금 대상자 되시는 분들을 영상으로 틀어주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요, 야, 내가 오늘 그냥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가,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직장에 출근하고 그리고 저녁 때 퇴근해서 밥 먹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다가 잠자리에 드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야, 우리 주변에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저거에 비하면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 야, 이거는 너무 치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요, 막 도전이 돼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 절기를 일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되돌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패했어도 부족해도 죽음을 앞둔 절망의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잖아요. 지난 우리 11개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깨닫게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여전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여호와 이레가 되셔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하실 거예요.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감사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어도 부족해도 죽음을 앞둔 절망적인 순간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사는 믿음의 백성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나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사십니까? 어쩌면 힘든 나의 환경보다 감사를 잃어버린 내 자신이 더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는 것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죽음을 앞에 둔 것처럼 하나님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풍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각종 문제 때문에 종종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둠의 영에 빼앗겨 더 불행해지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처럼 실패했어도 부족해도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과 치유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